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명절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있었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제목이 적으면서도 꼭 이래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알프레드 아둘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제가 학부 때 상담학을 꽤 긴 시간을 이렇게 공부를 기독교 상담학을 했는데 오늘날의 상담학의 거의 기초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프로이드의 특징이 뭐냐면 원인론이에요. 원인론. 우리의 과거에 이러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 그게 심리학의 거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당시에도. 이 프로이드와 조금 쌍벽까지는 아니고 동료였고 또 제자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했던 사람이 아둘러인데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프로이드가 원인론이라고 하면 아둘러의 심리학은 목적론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영향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일,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 현재의 내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프로이드의 이론과는 좀 반대되고 반대되는 이론인데 내가 오늘 어떤 목적을 따라 내 행동이 결정되고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매우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날의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론에 많이 쓰이는 심리학 중에 하나고 이 책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나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 여기 자매님들 지난주랑 똑같은 옷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잘 모르죠. 자기는 알죠. 근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지난주랑 같은 옷을 입고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남자 뭐 어떤 예민한 여자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여성 자매님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옷을 차려입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남이 어떻게 입었느냐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이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나로 못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서론을 길게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권능도 주시고 또 질병을 고치게 하시는 능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때 그 병이 낫기도 해요. 안 나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 병을 낫도록 해주시는 권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내가 사람 좀 고치고 기도해서 뭐 변화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느끼면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안 받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잘못 받으면 교만해져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버려지는 짝대기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시컷 예수님께서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권능 줄게 하시고는 주의사항을 일러줘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목적, 그 목적을 가다 보면 너희가 너희의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어려움, 고난, 문제가 너희 인생 가운데 생길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근데 남겨진 자의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게 목적이죠. 목적,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의도치 않고 내가 전혀 준비치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인생, 사명을 안 따라가는 인생이면 모를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24절과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24절, 25절을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 집, 여기서 보면 제자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아요. 종은 우리고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그 근처까지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제자는 스승이나 주인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예수님인데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미리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불렀거든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면서 모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을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데 집주인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닮아가려고 할수록 우리는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세상에서 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골려먹고 이용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요령을 피우고 뭔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래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교육이 어떠냐면 같이 투쟁하고 싸우고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더해요. 성경은 더해요. 원수가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죽하면 사랑장이 나올 정도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이 당시의 핍박은 뭐였냐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그들이 믿는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 내외적으로 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던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조심하여라로 시작해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는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 그 예수님이 뽑은 12제자가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고향에서 너희 나라에서도 고난을 받고 그리고 너희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당시 총독들은 로마 총독이잖아요. 임금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핍박을 받으실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해질 때 핍박이 있잖아요. 누구의 핍박이었어요? 내 고향 사람들의 핍박입니다. 그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가장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고향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다행히 내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 가족부터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하다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자랑스럽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과일도 나온다고 과자도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고향에서부터 내 가정, 나를 제일 보호해줄 가정, 여기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뒷부분에 가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고 이게 당하는 쪽이 전부 어떤 쪽이냐? 가족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고향 가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님이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해서 나에게 감동을 받아서 와 나도 쟤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서 아무 핍박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상대가 나에게 믿을 마음이 전혀 없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 가면 핍박이나 고난의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서 여기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내 본토, 내 나라 안에서 이런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이방인, 총독, 임금님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우리 사회생활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고 내 가족의 바운더리 밖에서의 삶이에요. 그럼 직장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나 당시에도 그런 핍박이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런 핍박을 받았듯이 너희도 그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얘기. 안 믿는 사람 복음 안 전하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전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다 당하는 핍박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핍박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혜는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의미로 성령께서 법정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 1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광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광가에 끌려갔을 때 변호해야 하잖아요. 자기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럼 변호할 때 누가 돕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돕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거절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막 이렇게 재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일 타이밍이 됐겠다 싶어서 딱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보면.
그럼 얼마나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그 부분을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두에 당부부터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가족과 함께,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르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이 두 가지를 먼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12제자예요. 여기서는 12제자. 주님을 아는 자, 이제 복음을 전할 자를 딱 뽑아서 세상으로 보내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양떼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 만나러 갈 때 이리들 가운데 가는 느낌은 아니죠. 그냥 가족 만나러 가잖아요. 저도 가족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다 우리는 그 부모님이 우리 사형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구정에만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석에는 뭐 처가에 집중해라 아니면 뭐 시댁에 집중해라 이랬는데 남동생이 이제 와서 저희랑 같이 또 보냈습니다. 보내서 같이 여행도 가고 차가 겁나게 밀려가지고 차만 많이 탄 것 같은데 비 오고 자 오고 그래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 믿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가정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게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는 게 물론 뭐 요즘에는 믿는 사람 자매나 형제가 잘 없어서 참 우리 교회도 형제만 많고 자매는 한 명이라 가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유나 집사님 같이 아주 모범적으로 안 믿는 형제지만 데리고 와서 세례까지 받고 지금 저렇게 신실하게 아주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잘 물어보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너무 가정도 화목할 수 있고 같이 예배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안 계시지만 내가 시댁이나 처가댁에 갔는데 전부 안 믿어서 그중에 우리 가족만 믿어서 가면 은근슬쩍 교회 욕하고 은근슬쩍 교회 부정적인 얘기하고 어떤 목사가 또 그랬다더라 뭐 어떤 막 그러면서 요즘 또 교회가 정치하고 엮여가지고 또 교회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 또 많이 하면 그 자리가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볼 때 야 너희 보니까 너희가 그런 걸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은 아직 우리가 그렇게 목적에 맞는 지금의 삶을 안 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신실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걸 보니까 이리떼 가운데 가는 양 같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과 함께 권면을 하는데 두 가지 권면이에요. 하나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뱀인데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사진 안 찍었어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뱀이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비둘기같이 순진하다. 두 가지 얘기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뱀과 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뱀이요 성경에는 굉장히 교활한 존재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의 동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뱀의 생존 능력과 신중함,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꾸 하면 사모님 상상을 해서 굉장히 설교 듣기 힘드니까 하여튼 시골에서 있어요. 뱀이 얼마나 상황 판단이 빠른지.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뱀같이 되라는 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의 이런 위험과 박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지혜롭게 포착하고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종교성이 많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럴 때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막 외쳐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때의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요, 막 여의도 이런데, 여의도 광장이 있잖아요. 지금 공원이요. 광장일 때 가서 그냥 거기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예수, 설교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때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 들어가서 잡혀가요. 지하철에 자꾸 하면 막 전화하고. 그런데 막 내가 그때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유교가 너무 셀 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못 벗어날 때는 제사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음식 만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막 시댁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뭐 전도가 어딨어. 네가 예수 믿는 게 하나더라. 집안이야. 다 망한다고 막 속으로 욕하지, 속으로. 아니, 뭐 깎아주면 되죠. 깎아서 놓고. 또 어디 가서 목사님이 제사상 차리라 했다고 하지 마시고, 지혜를, 아니, 지금 제사상 하나 차리는 게 중요해요. 안 차리면 좋겠지, 안 차리면. 근데 그 사람이 안 차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절 안 하면서 내가 해줄 거 열심히 섬겨주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복음을 전할 뭘 포착하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지, 목적이 예수 믿게 하는 거지, 목적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되면 예수 전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예전에 교회는요,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 안 지났죠? 주일은요, 이게 일을 하면 안 돼요. 돈 쓰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전에 다 장봐놓고 주일날 급한 일 있으면 돈 못 쓰겠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두 번째 사역했던 전도사 때 그런 교회를 갔거든요.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저는 멀리서 갔거든요. 저는 저기 고양시인데 대림동에서 갔어요. 2시간 걸려서 주일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그럼 2시간 정도 거리쯤은 교회 다니셔도 돼요. 아멘이 없네. 2시간 정도 거리는 저는 토요일 갔고 그 사례비 얼마 주지도 않았어요. 차비 빼면 사례비 거의 없었어요. 얼마 절반은 다 차비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지하철 타고 물레인가 어디서 내려서 거기서 그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 뭐라 그래? 이제 안 타봐서 그 버스 타고 거기 고향 가서 거기서 또 시내버스 타고 어디로 가냐? 벽제 화장터까지 들어갔거든요. 거기를 추운 겨울에 거기 걸어서 또 내리면 걸어서 또 한참 가야 돼요. 추운 겨울에 구두 신고 주일날 아침에 내려서 걸어가면 발이 다 얼어가지고 그게 아주 옛날 6.25 때 얘기가 아니에요. 6.25 때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런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돈을 안 쓰게 하는데 저는 갈 때마다 회개하는 거야. 난 오늘 돈을 차비를 얼마를 썼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3년 있으면서 그게 제일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침이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예배 설교 때 얘기를 했죠. 여러분 돈을 왜 안 씁니까?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안 믿는, 그때는 남편이 거의 안 믿는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심각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보 오늘 나랑 카페 가서 차 한잔하면서 내가 신앙적인 궁금함이 있어 나랑 얘기 좀 해. 그럼 여러분 어떨 거냐? 돈 쓰면 안 돼, 안 가. 뭐가 중요하냐고. 가야 된다고. 가서 커피를 곱빼기로 사주고 그리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우리가 돈 쓰는 게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한 거냐고. 저 뒤에 담임 목사님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쫓아내면 쫓겨나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한다.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싸우고 부딪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잘 살까, 부자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초기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마인드가 굉장히 투철했어요. 지금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들이 동남아, 베트남, 중국에 엄청 들어간대요. 심각하대요, 이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들이 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종교가 그런 잘못된 거 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선교사님 들어와서 굉장히 지혜롭게 사역을 했어요.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교 방식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야, 이 대한민국은 자립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가 교회를 꾸려갈 수 있도록 자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해서 스스로가, 우리 선교 가보면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가면 그 교회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그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현지 선교 사역을, 사람을 키우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립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애를 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치를 하도록 했어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놓고 리더를 세워놓고 선교사님이 다 빠져줬어요. 그래서 스스로 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전을 했어요. 자전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 정책으로 삼은 거예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해서. 세 가지 셀프였어요. 자립, 자치, 자전. 그리고 뭘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뭐였어요? 의료, 교육, 두 가지를 건드렸습니다. 재중원, 광해원이라고 하죠. 그 당시 세운. 뭐 지금 우리가 아는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리고 뭘 세웠어요? 학교 세웠어요, 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거 전부. 숭실대부터 시작해서 연세대부터 해서 뭐 이화여대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교육을 신경 썼어요. 여성 계몽 운동을 했어요. 여성들이 완전히 그때 그 사회적으로 신장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못 살던 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그런 선교사님들의 지혜로운 정책 때문에 그런 선진 의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조선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 존중과 적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지향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그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배타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요, 교회 갈 때 목욕 재개하고 갔거든요. 그게 한동안 그 이후에도 이제 신앙적인 그게 연결이 됐어요. 목욕 재개 언제 해요? 절에 가기 전에 하거든요. 그런 문화를 그냥 목욕 재개해도 흰 옷 입고 또 가잖아요. 그런 거 다 그대로 존중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다 받아들이고 복음의 본질만 알려치면 되겠다. 그게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또 형제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우리 VIP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저거 안 돼.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안 돼. 나는 술자리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거의 다 술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도 초기에 복음 전할 때 다 그 사람들 술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부교육자 생활에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안 믿는 사람하고 술자리에 앉아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거기에 앉아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저만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니까 술 먹고 교회를 오네? 그런 사람이 교회로 와서 얘기를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술 먹으면 사람이
또 이제 여러 사람 있을 때는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데 둘이 있으면 그래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그걸 난 술 먹은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 이러고는 어떻게 돼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복음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동화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내가 동화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갔죠. 그럴 때 가시면 가서 지혜롭게 하면 돼요. 지혜롭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뱀같이 지혜가 있어야 돼. 세상에 나갈 때 너희가 이런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가. 또 하나는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진하라는 거. 순진하라는 게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으려고 술자리를 갔는데 갔다 보니까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안주 먹고 하다 안주만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안주만 먹냐 한잔 하라니까 이거 할까 말까 하다 그래 먹어보니까 나중에 이거 먹을만하네 하다 계속 먹다가 그냥 뭐예요 이거는. 이게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지만 내 복음의 순수성은 잃어버리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선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선.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롭게 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지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선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순수함, 순결함, 믿음의 순결함을 잘 유지해라.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가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미움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나게 할 거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 괜찮아. 내가 그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줄게. 이게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라고 했으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어떨 때는 기회가 닿으면 내 가족부터 또 내 VIP부터 아니면 이웃에 만나는 일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대신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